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예배의 자리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며 성령을 흘려내어 보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남기자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남기자.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두며 영원한 것을 남기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영원을 남기고 영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 교회나 가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예배 안에 우리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또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복을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 나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이루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마다 요일마다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요,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 어떤 드라마와 그 어떤 TV보다 나에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주는 가장 귀한 시간,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해결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진리를 보고 깨닫고 기뻐하며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진리,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행복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 가운데 부모들은요,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엉뚱한 답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영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참된 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부모는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가운데 너 좋은 직장 가야 돼, 너 좋은 학교 가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높은 지위에 올라야 돼 라는 그러한 답을
부모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답을 들은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그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영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부모에게도 또 선생에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지만 그들은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은 돌고 도는 인생입니다. 이 역사가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날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도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행복을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나 중심. 결국 그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착한 일 좋은 일 한다 할지라도 바뀌는 거 없으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죄 짓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내 쾌락과 내 정욕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옛뱀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죄를 가져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임에 지금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중심으로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서 살아. 이것이 바로 오늘 역사하는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거짓말, 속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임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지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또 무엇을 질문합니까? 뭐 하고 살지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내가 어디에 취직해야 되지? 내가 어느 직장, 어디에 가야 되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죄 지어도 상관없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 돈만 많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은요, 결국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물질 가지면 다 이룰 수 있어.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요. 그 직업은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난 영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꿈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꿈, 야, 내가 돈을 얼마 벌어야 되겠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연봉을 한 1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어느 직책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러한 꿈은요, 진짜 꿈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꿈, 우리를 속이는 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 직장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꿈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돈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주님의 꿈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만난 청년들이 있어요. 한 청년은요, 경찰이 되고 싶어 해요.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청년은요, 경찰 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청년 말고 다른 청년 중에 경찰이 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경찰이 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이 너무 힘들대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힘들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보면서 이 청년은 경찰이 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이 보기에 꿈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꿈으로 갖는다면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성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성에 취직한 사람 중에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 삼성의 옷을 벗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직업이 꿈이 될 수 없음을, 세상의 것들은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물질 중심, 나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노력은 다 죄일 뿐입니다. 죄의 결국은 멸망일 뿐입니다. 멸망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불안하고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다가 결국 이 육신의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불안하고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기쁨과 생명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삶이 다 죄 짓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해결받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뭐 할까? 또 어떻게 살까라고 묻고 또 무엇을 남길까를 묻고 있습니다. 조금 좀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라고 여겨서 내가 그럼 뭐를 남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모든 수고와 애씀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되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조금만 내가 성공했다 여기면 그것에 만족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면 자기 이름, 내 이름을 넣은 건물을 짓기 원하고요. 또 미국에는 내 건물을 넣은 도서관을 세워서 이것을 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상을 만들어요.
노벨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 내 이름이 들어간 상을 만들어가지고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국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이 영원해. 우리 사랑 영원하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결국 하는 것은 벽에다가 낙서하면서 우리 사랑 포레버, 우리 사랑 영원히 라는 것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참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20대에 젊을 때에 텔레비에 나왔던 꽃미남, 꽃미녀 배우들을 보면요. 지금 이제 제가 40대가 됐으니까 시간이 한 20년 정도 흘렀죠. 많이 흘렀어요. 텔레비에서 그분들을 보면 정말 그때는 나의 정말 우러러보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한 대상이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정말 그분들이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늙었죠. 늙었지만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시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좋아했던 관심 가졌던 그러한 유명 배우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정말 나이 앞에서, 그 주름살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분명한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었음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형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구별되어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병과 사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구별되어 생명과 치유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별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선택되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택되었습니다. 나는 영원을 남깁니다. 아멘.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별된 우리는 영원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이 시간 하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과 잠수를 타는 일이 왜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연락해보면요, 안 보여서 연락해보면 나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하고 있고요, 나 바빠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나 어떤 사람들 가운데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안 나올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인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방황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방황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좋은 일 가운데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더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마귀, 사단, 귀신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될 때 역시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중요성을 느낀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써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맡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주인 대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호와 책임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고 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교리나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오늘 나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리는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리는 만큼 우리는 구원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질문 자체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사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행 비자를 가지고 사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원을 살고 영원을 나타내고 영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영원을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일평생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형벌이 예비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돈 없다고 아프다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다운 삶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영혼을 남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남기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로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남기는 자는 바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되이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정말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혼을 남기며 주의 나라와 교회와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고 틈타는 원수 마귀 사단 중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내어 보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